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6장 말씀입니다.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역대상 6장은 레이의 후손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레이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시몬과 함께 세겜족을 학살한 자인데 이로 인해서 레이는 시몬과 함께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흩어지리라는 예언을 야곱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숭배 사건 당시에 보여준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레이 지파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된 것이고요. 에스라도 레이 지파의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행위와 관련시켜서 레이 지파의 족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레이 지파 족보에는 바벨론 포로 때까지 아론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그핫, 므라리, 레이의 아들들이 연령 순서대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레이의 장자인 게르손 자손들은 제사 제도가 정비된 이후 성막과 장막 그리고 부속물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고핫은 그의 자손들은 성막의 가장 신성한 기구들을 보관 운반하는 일을 맡았고, 그핫 계열에서 비롯된 아론 자손들은 특별히 제사장 직분이라는 중임을 맡게 되었고요. 또 레이 지파 셋째 아들인 므라리 자손은 성막 널판과 그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고요. 그핫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여기에 소개된 그핫의 아들들의 명단, 이것은 출애굽기 6장 18절에 건강한 명단들입니다. 이스할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고라의 아비가 되고요. 헤스로는 헤브론 자손의 선조로 알고 있고요.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바달이며,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로서 최초의 여선지자였고요. 미리암은 출애굽시 홍해의 성전 기사를 아름다운 문체로 노래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큰 용기를 불러넣은 사람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 이외에 다른 불을 분양하다가 불에 삼켜온 자들입니다. 엘르아살, 그의 형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신 장자권을 획득한 엘르아살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계승하였고요. 그 이후 대제사장직은 엘르아살 계통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승되어 오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 에스라에게 이어졌고요. 이다말,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 역시 형제들과 더불어 제사장 직분을 맡았으나 대제사장의 정통성은 엘르아살에게 있었고요. 그는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의 사역을 감독했고요. 이다말의 후손 중에는 엘리 제사장이 유명한데 불행히도 그 집안의 악 때문에 집안이 다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라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여기서 비느하스는 바알부알 사건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치게 한 자입니다. 민수기 25장 내용이죠. 엘르아살 이후 모두 21세대가 기록된 이제 족보에는 여러 명의 이름들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수아, 이 뜻은 내 아버지는 구원이시다.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았고, 붓기는 우시를 낳았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았고, 스라히아는 므나요스를 낳았고, 우시는 에스라 7장 4절에 보면은 우시엘로 나와 있습니다. 강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므나요스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았고, 여기서 이제 아이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이마하스를 낳았고, 아이둡은 사독의 부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때 대제사장으로서 다윗 때에는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인 아비아달과 함께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했고요. 그러나 다윗이 죽은 후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솔로몬에게 의해서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했고요.
사독은 다윗 통치하에서 언약궤를 주로 관리하는 중책을 담당했고 그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데에 공헌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고요.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인데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난 때에 다윗 왕의 연락원으로 활동한 자이고요. 아히마아스는 아샤라를 낳았고 아샤라는 요하난을 낳았고 사독의 손자 아샤라 솔로몬 수하에서 대제사장이 된 인물이고요. 요하난은 아샤라를 낳았으니 이 아샤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 요하난의 아들 아샤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바가 없지만 본절에서 보면은 솔로몬 당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소개하고요. 이 같은 소개는 사독의 손자 아사라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시에 제사장 직분을 얼큰하려고 했던 우시야 왕에게 대항한 대제사장 아샤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샤라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이제 무슬람어로도 불린다고 하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학사 에스라는 바로 이 살룸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룸은 힐기야를 낳았고 힐기야는 아샤라를 낳았고 힐기야는 요시야 시대의 대제사장이고 그는 성전에서 모세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사람이고요. 아샤라는 요하난의 아들 아샤라와는 구별되는데 이 아샤라는 히스기야 왕 당시 대제사장 아샤라와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하고요. 아샤라는 스라야를 낳았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스라야는 시드기야 때의 대제사장으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요. 여호사닥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고요. 여호수아는 포로 귀환 이후 유다의 유명한 대제사장으로 활약했고요.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시드기야 11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왕궁을 불태웠던 BC 586년입니다. 이때 여호사닥의 아버지 스라야는 느부갓네살에게서 죽었고 여호사닥은 유다 백성과 함께 바벨론 땅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랄이며 여기서부터 30절까지는 레이 지파의 대략적인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님나와 시므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장남이지만 성경에서는 단지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태어난 자라고만 이야기할 뿐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그핫은 레이의 둘째 아들입니다. 레이의. 그래서 133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아론과 모세의 조상이고요. 그의 자손은 레이 지파 중 가장 탁월한 족속이었는데 성막 건축 이후에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성막의 성물을 관리한 자이고요. 아브람은 요게벳의 남편이자 모세 아론 미리암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의 후손들은 각기 성막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아론 자손은 제사장으로 모세의 자손은 반차를 쫓아 성소를 봉사한 것이고요. 우시엘 그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자손 가게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것이고요. 머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아, 무시라 이 레이 사람의 집들이 그 종족을 따라 이러하니 무라리 이름의 뜻은 강하게 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인데 그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재건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요. 말리아, 무시 그들의 후손들은 성막의 널판과 띠, 기둥과 받침, 여러 가지 장식들을 운반하는 직책을 맡았고요. 게르손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림니요, 그 아들 야하시요, 그 아들은 삼마요.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림니요, 그 아들은 야하시요, 그 아들은 삼마요.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이또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아드레며 여기서 세라는 여명 또는 바위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데 성가대 직무를 맡았던 시므이의
후손 세라와 다른 사람이고 시몬 지파의 한 분파인 세라 가족의 조상 세라와 구별된다고 보고요. 그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이실이요. 암미나답 이스할의 다른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암미나답은 이스할의 자손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요. 고라 그는 회중의 지도자 250명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탐낸 인물입니다. 그 결과 그의 가족들은 다 땅에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실이다. 고라가 땅에 삼켰을 때 이실과 같은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던 것은 그들은 부친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훗날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예로운 성가대 직분을 맡게 되었고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바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실이요. 엘가나와 에비아삽이 고라의 계속되는 세대로 소개되고 있는데 실상은 22절 아실과 더불어 고라의 아들들인데 아실과 엘가나와 에비아삽은 형제들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들은 아실이다. 여기서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고라의 손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22절의 아실은 그의 삼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다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며 스바냐 아사랴 요엘은 우리엘 우시아 사울의 다른 이름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하고요. 우리엘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뜻인데 그는 다윗 시대에 고핫 족속 전체를 이끌었던 족장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계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봉사했던 인물이라고 하고요.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여기서 나오는 엘가나는 엘가나 2세로서 고라의 자손 엘가나와 다른 인물이고요. 아이못, 마하스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엘가나의 아들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상 그는 아마세의 아들이며 엘가나의 손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여기서는 엘가나 3세가 엘가나로 나오는 것입니다. 엘가나 1세, 2세와는 구분되고요. 소바의 나핫 이들은 일명 숲 도화로 소개되고도 있습니다.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요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냐며 엘리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34절에는 엘리압시 엘가나는 엘가나 4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사람으로 그의 아내는 한나와 브릿나다. 그 엘가나고요. 이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유명한 선지자가 났는데 이가 사무엘이다.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서 유명한 선지자가 났는데 곧 사무엘이고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며 사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의 가도기적인 인물로서 선지자 사사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이고요. 맏아들 요엘 다음은 아비야 사무엘에 의해서 브엘세바의 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아들들은 그런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지도 체제를 요구하게 됐고 바로 왕정 제도를 요구하게 된 것이고 이제 사무엘의 맏아들 요엘은 다윗 시대의 성소에서 찬송을 간장한 헤만의 아버지가 됐고요.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님니요 그 아들은 시모요 그 아들은 우사요 그 아들은 시마요 그 아들은 학기야요 그 아들은 아사야드라. 고핫 자손들을 소개한 뒤에서 이제는 무라리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라리 후손들 말리는 무라리의 장남이고요. 일명 마흘리라고도 불리고요. 우사는 시므의 아들인 그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다른 인물입니다. 아사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는 다윗 당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일에 참여하였던 아사야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의 무리를 세워 여호와 집에서 찬송한 일을 맡게 하며
다윗 왕이 언약궤를 기란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시온 성소로 옮겨놓은 사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기한 여아림에서 방치시켜왔던 사울과 달리 다윗 왕은 언약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백성들 가운데 모서졌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치되었고요. 천막에서 성막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치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장소가 해막입니다. 31절 여호와의 집을 달리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다. 이것은 다윗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율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 규율에 따라서 고라 자손 헤만은 중앙에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그리고 에단은 좌편에서 각기 찬송을 인도했고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헤만은 찬송하는 자다. 단순히 찬송을 부르는 자란 뜻이 아니고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의 두목임을 여기서 나타내는 말입니다. 찬양계 전체의 지휘를 맡았던 지휘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르함의 아들이요 요르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여기서 엘가나 요르함의 아들로서 엘가나 4세를 말합니다. 엘리엘 일명 엘리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엘리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이런 뜻이고 엘리압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고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미스의 아들이요. 도아는 26절 라하스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숲은 소비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앗은 25절에 아이목과 동일 인물이라고 보고요. 아미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스의 아들이요 다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랴가의 아들이요 베랴가는 시마의 아들이요. 여기서 형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흐는 헤만과 아삽의 친형제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같은 동족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헤만은 레이의 아들 그앗의 후손인데 반해서 아삽은 레이의 아들 게르손의 후손이라고 알 수 있고요. 아삽은 헤만, 에단과 함께 다윗의 세 악사 중 하나였다고 하고요. 그는 많은 노래를 작곡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 12편이 시편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는 다윗 왕이 언약궤를 시온의 장막에 안전하게 모시았을 때 찬양제를 주도한 인물이고 그리고 또 헤만 에단과 더불어 왕의 선견자로도 불렸습니다.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다. 다윗 왕이 정한 봉사의 규율에 따른 것이고요. 베레가는 아삽의 부친인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가냐는 일명 베레야로도 불렸다고 하고요. 시마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시아의 아들이요 바시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하스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시므이의 아들이다. 야하스를 그렇게 말하고요. 저희의 형제 무라야의 자손 중 그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여기서 이제 무라리는 레이스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에단은 헤만 아삭과 더불어 다윗 왕의 악사였고 일명 여두둔이라고도 불리었고요. 여두둔은 찬양하다 뜻의 예다에서 파생된 이름으로서 찬양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에단은 그의 본래 이름이고 여두둔은 악사의 직책을 받은 후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두둔 가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계속 궁전 음악을 맡았고요. 기시, 그는 일명 구사야라고도 불렸고요. 압디,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고 말룩이라는 이름의 뜻은 상담자이다 뜻이고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샤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하바샤, 여호와께서 짐작하셨다. 아마시아,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 힐기야, 여호와의 분깃. 그래서 그는 요시야 왕 당시 대제사장이던 살롬의 아들 힐기야는 다른 인물이라고 알 수 있고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암시, 강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바니는 세워지다, 세벨은 보존되다 뜻이 있습니다.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네의 아들이며 29절에 말리는 무시의 형제이고 47절은 여기서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고요. 무시는 무시 가족의 조상이고요. 그의 이름은 느끼다 이런 뜻이고 무시에서 파생되었다고 하고 그는 무라리의 차남이라고 하고요. 저의 형제 레위 자손들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저의 형제 레위 사람들 이들은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악사들 그리고 이에 다른 모든 레위 지파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성소에서 물과 불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며 청소를 하는 등의 봉사를 담당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임을 받은 자였다 이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성소에서 모든 제사에 관한 일들을 레위인에게 임명하셨다, 이임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과 그 자손들 49절부터 53절까지 이제 그것은 4절에서 8절까지 반복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소개된 인물들은 레위의 둘째 아들 그앗 후손들입니다.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에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다시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직이 박탈된 이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고요. 번제단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다. 제사장의 직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희생제사 기능을 보여줍니다. 제사, 여기서 구약의 5대 제사 중 기본이 되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이 번제는 번제단의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여호와께 이 제물 전체를 다 드린다는 헌신, 희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번제를 드려야 했고 이를 위해서 단위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했습니다. 지성소의 모든 일, 지성소는 백성을 대표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이스라엘은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는 이 일은 오직 대제사장의 소관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거행하는 모든 속죄의식을 의미합니다. 이 중 제사장의 중재 사역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되었던 것은 속죄일의 행사로서 1년에 한 번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때 대제사장은 호화로운 대제사장복을 벗고 대신 장식물 일체 닳지 않는 백색 의복을 입고 속죄소에 들어가 피를 7번 뿌리는 속죄제를 집행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고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기능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기능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라살이요 그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이제 엘라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계승한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북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 아들은 문하요시요, 그 아들은 아마라요, 그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이마야 아스드라. 사독, 다윗 시대 정통성 있는 대제사장이고요. 다윗 시대에는 두 명의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즉위 당시 아비아달은 면직되었고 사독이 유일한 대제사장이 된 것이고요. 저희의 거한 곳은 사방 지경 안에 있으니 그 향기는 아리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족속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이제 54절에서 81절까지는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48개의 성읍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54절에서 60절은 아론 자손이 차지한 성읍들의 명단입니다. 사방 지경,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영토의 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앗 족속, 레위의 둘째 아들이고 아론의 조상인 그앗 후손들이고 이들은 형제들 가운데 제사장직을 계승했고요. 레위 지파 중 제일 처음으로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들을 주었고 유다 땅의 헤브론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성읍으로서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 사방들 성읍 주변의 마을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말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주변의 여러 마을들을 의미하고요. 그 성의 밭과 향리는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후 여호수아와 더불어 모세에게 성실한 보고를 하였던 자이고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기득권을 갈렙에게 약속하였던 바 가나안 정복 후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헤브론 성은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구별되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들과 얏딜과 에스더모아와 그 들과 이스라엘 도피성은 모두 6입니다. 그 하나가 헤브론에 있는데 도피성은 요단 양편 각각 3곳에 있었는데 전국 어디에 있으나 속히 피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 선정되었고요. 림나, 유다와 블레셋 경계선상에 위치해서 세벨라의 한 성읍입니다. 이곳 역시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었다가 후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고요. 얏딜, 유다 산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곳은 시글락 동쪽 약 16km 지점에 있다고 하고요. 에스더모아, 유다 산지의 성읍이고 헤브론 남쪽 14.4km 지점에 있다고 하고요. 이 성읍의 창설자는 유다의 후손 이스바라고 합니다. 힐렌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드빌의 산지 위치에 있는 성읍이 힐렌인데 헤브론 북서쪽 얄라 근처라고 하고요. 홀론으로 기록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드빌은 유다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갈렙이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점령했던 성읍이고요. 이 성읍은 제사장의 성읍이고 유다 남부의 행정의 중심지라고도 합니다. 아산과 그들과 벳세메스와 그들이며 아산은 유다 남숲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브엘세바 북서쪽 약 2.4km 지점에 있다고 하고요.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지에 위치한 성읍이고 이 성읍의 이름은 태양의 집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 성읍은 유다와 단과 블레셋 지경의 경계선이라고 하고요.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들과 알레멧과 그들과 아나돗과 그들을 주었으니 그 족속에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게바는 이제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지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고요. 알라멧, 아나돗 본지에 위치한 알몬과 동일 성읍인 것으로 추측하고요. 아나돗,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4.8km 지점에 있고 오늘날의 아나타 부락에서 가까운 라스엘 할루베라고 하고요. 그 족속에 얻은 성읍이 모두 13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족속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을 주었고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란 말이 누락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21장 5절에는 남은 그앗 자손들이 차지한 10개의 성이 에브라임, 단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속했던 성들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을 주었고
여기서는 이제 게르겐 자손들이 얻은 게르손 자손들이 얻은 성읍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 사방의 성읍들인데 그들이 차지한 13성읍의 명단은 여호수아 21장에 나와 있고요.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요단 동편에 거주한 므낫세 반지파를 여기서 말씀하고요.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을 주었더라. 므라리 자손들이 얻은 성읍이 요단 동편과 남부 갈릴리 산지 성읍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차지한 성읍이 12성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들을 레위 자손에게 주되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이 각 지파에서 할당해준 여러 성읍에 거함으로써 전국에 분산하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예언의 성취고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이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레위인들은 유다, 시몬, 베냐민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 해에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에게도 골고루 기업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단지 아론 자손이 이외 세 지파에게서 기업을 얻은 사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핫 자손의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을 얻어 영지를 삼았으며 66절부터 이제 70절까지는 그핫 자손들이 차지했던 성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지 여기서는 한정된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저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들과 게셀과 그들과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있었던 도피성은 오직 세겜에만 있었는데 세겜, 에발산과 그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성읍이고 예루살렘 북쪽 약 58km 지점에 위치했다고 하고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안에 들어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업에 마친 후 축복과 저주의 언약 의식을 행하기도 한 유수 깊은 장소라고 하고요. 게셀은 에브라임 지파의 서쪽 경계지에 위치했던 성읍이고요. 그곳은 예루살렘과 욥바의 중간 지점으로서 솔로몬에 의해서 재건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욕므암과 그들과 베토론과 그들과 여호수아 21장 22절에는 욕므암이 깁사임으로 언급되어 있는 성읍이고요. 베토론은 이제 기본에서 야알론 골짜기와 세벨라 골짜기로 가는 도중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야알론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며 에브라임 경계지 위치해 있습니다. 야알론은 처음에는 단지파에 기속되었던 성읍이고요. 이곳은 여호수아 당시 다리 그 골짜기에 머물렀던 그 사건으로 유명하고요. 가드림몬 이것은 이제 단지파의 성읍이고요.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족속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들과 빌르암과 그들을 주었더라. 빌르암 이곳을 이제 이블르암과 동일 성읍으로 보는데 이블람은 에스드렐론 평야 북은 므낫세 지파 성읍이라고 하고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족속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들과 아스타롯과 그들을 주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71절부터 76절까지는 게르손 자손들이 차지했던 성읍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레위의 장남 게르손의 후손이고요. 다윗의 악사 아삽이 바로 이 게르손의 후손입니다. 바산의 골란, 요단 동편의 세 도피성 중 하나고 바산의 한 지역이고요. 바산은 요단강 상부 동편에 있는 광활한 평원이라고 합니다. 아스다롯은 이스라엘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바산왕 옥으로부터 빼앗은 성읍이고요. 이 이름은 우상의 이름과 일치하는데 이곳에서 고대의 아스다롯 우상이 성행했기 때문이고요.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가데스와 그들과 다브랏과 그들과 가데스는 기시온의 또 다른 이름이고 이 성읍은 머깃도 남동쪽으로 4km 지점에 위치한 오늘날의 델 아부쿠에이즈라고 하고요. 이곳은 도피성이 있었던 납달리의 산지 가데스와는 다른 곳이라고 합니다. 다브랏, 스불론 지파의 경계지에 위치하였던 성읍이고 다볼산 서편 기슭에 위치한 오늘날의 다브리에인 듯 하고요. 라못과 그들과 아넴과 그들을 주었고
라못은 고지대란 뜻인데 이것은 여호수아 19장 21절, 21장 29절에 나오는데 레멕 또는 야르못과 동일 성읍이라고 하고요. 아넴은 다볼산 동남 동쪽으로 약 3.2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29절에는 인간님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현재는 예닌이라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들과 압돈과 그들과 이제 마살 아셀 지파의 경계지에 위치했던 성읍이고 압돈은 아십 동쪽으로 약 6.4km의 지점에 위치한 오늘날의 키르벳 앞대인 듯 하고요. 후곡과 그들과 르흡과 그들을 주었고 후곡 헬가스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르흡은 오늘날의 텔엘 가르바라고 하고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가데스와 그들과 함몬과 그들과 기다다임과 그들을 주었더라. 갈릴리의 가데스, 갈릴리 북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성읍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후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졌고 이때부터 이것은 납달리 게데스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이 성읍은 훌레호수 북서쪽에 있는 오늘날의 델 카데스라고 하고요. 과거에 이곳에 도피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함몬, 함맛과 동일한 곳이고 일명 함못돌로 불렸다고 하고요. 이 성읍은 갈릴리 호수 서부 연안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라다임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가르단으로 나와 있다고 하고요.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님모노와 그들과 다볼과 그들을 주었고 여기서 무라리 자손이 차지했던 성읍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77절부터 81절까지 님모노는 님몬과 동일한 이 성읍은 스불론 지파의 중앙에 위치했는데 나사렛 북북 동쪽 9.7km 지점에 위치한 오늘날의 롬마네라고 하고요. 또 요단 건너 동편 곧 여리고 맞은편 로벤 지파 중에서 강야의 벳셀과 그들과 야사와 그들과 요단 동편에 있었던 세 곳의 도피성 중 하나라고 하고요. 야하스와 동일한 곳으로 아론은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읍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굴복시킨 곳이기도 하고요. 그데못과 그들과 메아박과 그들을 주었고 아르논 강상류에 위치했던 성읍이 그데못이라고 하고요. 모세는 이곳에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전가를 보내서 그 땅을 통과해달라고 요청했던 곳이고 메바앗은 이제 이 성읍은 에레미야 시대에 모압에게 점령을 당했다고 하고요. 일명 모아밭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또 갓자손 중에서 길앗의 라못과 그들과 마하나임과 그들과 길앗의 라못 도피성이 있었던 이곳은 길앗의 중요한 요새지고요. 그리고 마하나임, 길앗 라못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곳은 갓지파 므낫세 지파의 경계지 부근에 있다고 하고요. 헤스본과 그들과 야셀과 그들을 주었더라. 모압 북부에 위치한 이 성읍은 본래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후 로벤과 갓지파가 지파의 기업이 된 곳이고 이 성읍은 아방에 죽은 후에 모압 족속 메사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말았다 하고요. 야셀, 암몬 경계지에 위치했던 곳으로 다윗 왕족 때에는 유다의 수비대가 이곳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역대상 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계보입니다. 출애굽 당시 아론으로부터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당시 여호사닥까지 대제사장 계보를 언급한 것인데 레이족의 자손들을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레이의 아들들 그리고 레이 둘째 아들 그앗의 아들들 레이의 셋째 아들 아므남의 아들들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이은 그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 중보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직은 혈통상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대제사장직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고라와 그 주변 인물들에게 도전을 받아서 한때 이태로운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내에서 견고해지게 됐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아론 계열에 특별히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사하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의 혈통을 구별하여 세우셨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의 세 아들들의 후손입니다. 레위의 자손들, 그리고 게르손의 후손들, 그앗의 후손들, 머라리의 후손들로 구성되어서 레위의 계보를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직은 주로 세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대제사장,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성소 관리인 이것으로 하는데,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아들 엘리아셀의 가게에서 맡았고, 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들이 맡았고, 그 외에 다른 레위인들은 성소의 봉사함으로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부터 48절까지는 악사들의 계보입니다. 다윗이 찬송의 직무를 세웠고, 찬양대의 대장 헤만의 계보와 헤만 우편에서 지휘한 아삽의 계보와 헤만 좌편에서 지휘한 에단의 계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송의 직무를 맡은 세 사람 헤만, 아삽, 에단이 모두 레위 후손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고요. 다윗은 레위 후손들 중 경건하고 찬송의 자질이 있었던 세 사람을 선발해서 이제 찬양대의 직분을 맡은 자로 임명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은 찬양대의 조직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모셔온 후에 즉시 이루어졌고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모셔온 법궤, 이것은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한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윗 왕은 모셔놓은 하나님의 언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통치 상징적 존재인 그 언약궤, 그러나 그곳에 다윗은 찬양대를 배치했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한 것이고, 다윗 자신도 훌륭한 음악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의 속성, 그의 사역을 찬송의 형태로 잘 표현하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부터 81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거주지입니다. 반복된 대제사장의 계보와 그앗 자손의 거주지, 그앗 게르손 무나리 자손이 차지한 성읍의 수, 그앗 자손 중 몇몇 족속이 거주한 거주지, 그리고 무나리 자손의 거주지로 구성되어서 레위인이 전국에 분산되어 거주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 대한 순종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은 거룩한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구별하여 뽑아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지파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레위 지파처럼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각자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